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힘있게 박수하며 기쁨의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1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보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뒤에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힘있게 박수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사나운 풍랑일지라도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한 번 더.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나운 풍랑일지라도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계속 굽이 돌아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결단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 파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는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복음할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도와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실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나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린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나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린거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신 말씀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이 저의 실력이고 저의 인격이고 저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계속 방치하거나 반복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역시 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실수를 새로운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실수를 그냥 대책 없이 반복합니다. 물론 크고 작은 실수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만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방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쌓아온 평생의 명예와 존경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전에 우리는 수많은 작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작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수정하거나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터인데, 그러한 작은 실수들을 방치함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실수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방관하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나게 한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 정도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은 파리 한 마리를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 비싸고 귀한 향기름이 망쳐지고 썩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사업하는 분들은 들어본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윌리엄 하일리가 쓴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무너지거나 망할 수 있고 문 닫을 수 있는 큰 대형 위기나 문제가 대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걸 통계학적으로 연구한 분인데요. 보통 한 사업장이 휘청거릴 정도의 큰 대형 사고나 문제는 보통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한 29건 정도의 사소한 실수나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걸 고치면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대형 사고로 나지 않았을 뿐이지 한 300건 정도의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들이 닥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계속해서 무시하고 방관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임자를 만날 때, 어느 날 때가 될 때에 걷잡을 수 없는 치명적인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걸 통계학적인 법칙으로 풀어간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무시하거나 반복하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은 영적인 실수, 인격적인 실수,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실수들을 고치거나 시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방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자들의 수많은 호소와 이 책망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마지막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과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런 요동도 없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동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서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1장 2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3명의 왕을 섬기며 3명의 왕의 시대에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과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마지막 등장한 종교 개혁가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만연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영적인 크고 작은 이 실수를 계속해서 방관하고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이 죽은 지 22년 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히고 목에 쇠사슬이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은 죽어가고 탄식 속에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 왕국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 왕이 통치하던 40년 동안 자기 조국이 멸망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피눈물을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택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선자들의 간절한 호소와 권면을 외면한 채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태어나서부터 종이었느냐? 그런데 왜 약탈물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처럼 불행한 약탈물처럼 비극적인 치유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위대한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고통과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대한 상속자들이었던 그들이 범한 실수를 통해 우리는 다시는 우리 인생 속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살펴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리석은 선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어리석은 실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셈인 하나님을 버리고 한 잔의 물, 한 통의 물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우매한 선택이었고 최고를 버린, 그리고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기름진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상속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역겨운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런 쓸모없는 바알과 무가치한 아스타롯 여신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모없는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다. 대체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을 버렸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을 버렸어요. 쓸모없는 우상들로 대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행하며 헛된 것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대체 무슨 불의한 짓을 했기에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행하였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불의한 짓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범하는 크고 작은 모든 실수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가치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욕되게 만들어버렸는가? 오늘 예레미야 2장 7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데려가 그 열매와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와서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유산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직장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직장 주셨습니다. 직장 바쁘다고 예배 빠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주세요. 자녀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합니다. 하나님 사업하고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 일이 많다고 가정사가 바쁘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바꾸어 혐오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오늘 한국 교회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부끄러운 것으로 바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본문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때를 이렇게 회상하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기름진 땅에 살면서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방식을 보고 배우며 함께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했는데 세상에 의하여 변질된 모습,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재밌게 살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보세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날마다 2차 3차 회식 자리 가면서 하나님의 자유나온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신실한 사람 만나고 헌신된 사람 만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지 않아도 담배 피는 사람과 한 방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몸에 배요. 부정적이고 믿음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던 거지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한때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때는 신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이른 양 찾기 해가지고 교회 다니다 안 나오는 분들을 초청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줘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슬프지 않아요? 한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였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과 같은 가나안 민족과 같은 이 세상 것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향해 간 사람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화려한 것들은 우리를 멸망과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끼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낚시를 잘 안 하는데요. 언젠가 이렇게 보다가 낚시 채널도 있더라고요. 근데 낚시하는 걸 막 소개하는 거 보니까 야, 미끼가 내가 물고기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화려하더라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진짜 물고기하고 똑같이 만들었는지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탁 미끼를 해가지고 바닷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안 물 수 없겠더라고. 근데 왜 낚시를 못하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미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야, 교회 적당히 하고 즐겨. 교회 적당히 드리고, 야, 인마 너 써, 인마. 뭘 그렇게 열심을 내냐. 주일까지 가가지고 뭐 같은 뭐 성도들한테 뭐 이상한 소리들 때문에. 그런데 뭐 주차하려고 있냐. 아이고, 그 찌질하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얘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 화려해. 그럴 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족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주 청년 때 제하고 그래도 결혼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타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가난하게 커가지고 뭐 갖고 싶은 거, 타고 싶은 차, 뭐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뭐 전자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쯤 나이 돼 보니까 그 차나 이 차나 이 이불이나 그 이불이나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그 옷이나 이 옷이나 별반 차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동대문에서 2만 원 주고 산 거나 백화점에 몇십만 원 주고 산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깨달을 만하니까 나이가 확 들어버렸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해봐도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은 집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기분 째져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걸 해봐도 진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사모했던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되고 싶은 거 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사람과 살아봐도 여전히 힘든 이유로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지음받은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줄 아세요? 십계명을 주신 거고 그 첫 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무슨 뭐 불교 뭐 부처를 섬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라고 하는 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두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란히,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것들을 나란히 두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승진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과 동일한 중요성으로 두지 말아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 이걸 나란히 두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 탐심, 탐욕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자리에 놓지 말아라.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 현수막 하나 붙어있더라고요. 의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맞아요. 자리가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 우리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 두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두면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과 헛된 것을 따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축복의 샘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던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보 같은 결정. 이건 좀 힘을 줘서 얘기해야 되는데, 바보 같은 결정. 바보 같은 결정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기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예레미야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는 방법을 통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흐르는 물, 시냇물을 통해 얻는 물, 이건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서 생수라 불렀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도 보면 아브람과 이삭이 늘 다니면서 뭐를 팠어요? 우물을 팠죠. 깊은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 방법.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어서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 근데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도 팔 수 없고 흐르는 물도 구할 수 없을 때 마지막 대안으로 어떻게 했냐면 석회암 있는 곳을 파가지고 구덩이를 만들어, 웅덩이를 만들어. 그리고 혹시 구멍 난 곳이나 틈이 있으면 석회 반죽으로 갖다 문질러.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낼 때 빗물을 그곳에 가뒀습니다. 빗물을 웅덩이에다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먹이거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당대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진이 나면 이 석회암이라는 게 뭐 어떻게 돼요? 금이 가죠. 그러면 금이 간 곳으로 물이 어떻게 돼요? 다 새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죠. 근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석회로 만든 이 웅덩이에 가끔 동물들이 물을 먹다가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네? 그럼 그 물 속에 동물들이 어떻게 돼? 사체가 썩어버려서 그 물이 어떻게 돼? 오염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물이 오염이 되기까지는 참았는데 지진이 나서 터져가지고 웅덩이가 물이 다 새서 물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수의 근원 시냇물을 옆에서 살겠다.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우물을 파서 우물로 내가 물을 먹겠다. 세 번째, 터진 웅덩이 옆에 살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한 줄 아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만 간신히 남아 있었는데 당대 신흥 왕국 바벨론이 남왕국을 자꾸 위협하니까 이 남왕국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거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야야 저 북왕국을 멸망시켜 아수르, 차라리 아수르 쪽에 붙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뿐만 아니야 애굽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 그게 성경에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내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이게 물 마시러 아수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러 가지 말아라. 그들은 터진 웅덩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를 듣지 않고 터진 웅덩이 같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 이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애굽이 돌아와서 남왕국 유다를 괴롭힌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와 40일 기도행진에 참여하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옛날 친구, 옛날 사귀던 여자 쫓아다니며 도와달라고 손 내미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쫓아다니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그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17절에 보면 너를 길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버림으로 이 일을 내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니냐. 오늘 어떤 성도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걸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또 나아가 누구 탓? 하나님이 나를 방관했니? 나를 뭐 신경도 안 쓰시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은 누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내가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의지해야 될 하나님, 따라야 될 하나님, 가까이 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내가 악이고 그 삶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결국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던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바보 같은 결정,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된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남한국 유대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선택 대신에 지혜로운 선택,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터진 웅덩이인 이방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실수를 방관하거나 방치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는 고난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결정이 없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대담한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목회하면서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세요. 수용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바꾸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용서를 빌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성숙하니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건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놀라운 은혜를 역겨운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더니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예배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더니 쓸 거 많다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쪼달려도 온전한 11조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들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 생수의 근원, 축복의 샘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착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